할렐루야. 1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4장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엎드리며 경배하며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 드림으로 자녀된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예배하는 기쁨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39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은혜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의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며 주님께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의 기도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다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형제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지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워 부족한 모습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음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왔사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 합당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하나님 다음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격이 폭포수와 같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혼란과 고난의 시기에 지치고 힘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슬픔에 대해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불평 대신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주 설 명절을 맞이합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족 친지들이 마음 놓고 만나지는 못하지만 떨어져 살던 가족이 한데 모이고 화상으로도 정을 나눌 수 있는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명절이 되게 하시고 오가는 길도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한 것들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는 시간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정치, 경제, 사회 문제로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고통받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시옵소서. 위증자들이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직접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받는 북한에도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져 우리 민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교회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계획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결단을 갖는 시간을 모두 우리 젊은 학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의 복음 사역과 임국지 목사님의 선교 훈련에도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원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지웅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주님께서 항상 기억해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웅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1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설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예배 모범안이 2층과 4층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전도위원회가 10시 50분 4층 사랑찬양대실에서 모입니다. 2022년 남녀 제자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주보의 안내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시 교회 주차장 혼잡으로 인해 중직자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외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선교 헌금 작정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중 선교 헌금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구 교역자에게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꾼 추가 임명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그리고 전염병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더 크신 은혜와 감사로 채워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와 그리고 또 봉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된 성도들을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고향으로 떠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향을 두고 명절 때마다 그리움에 눈물 짓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속히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남과 북이 주님의 은혜로 속히 하나가 되어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방방곡곡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나는 우리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복무와 유학과 출장으로 가정을 떠나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의 지팡이로 안위하여 주시며 주님의 막대기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육신과 영혼의 질병에서 풀어 놓여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고 시험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이 정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지며 더 깊고 넓은 축복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기간이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해 낼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0면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함께 손을 내밀고 찬양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설 때에 이동하는 인구가 한 갑절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연휴 동안에는 2,900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고향을 찾아 떠날 것이라고 합니다. 거리 두기로 인해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 함께 만나면 서로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지냈니? 잘 지냈습니까? 이런 가벼운 질문에 또 가볍게 예, 잘 지냈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좀 무거운 질문이 연달아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지냈어? 뭐 하고 살았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너 계획이 뭐야? 이런 무거운 질문을 받으면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좀 무거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인간의 고통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가 길을 가다 선천성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를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의 장애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객관식 문제를 냅니다. 1번 자기 죄, 2번 부모의 죄. 예수님, 1번, 2번 중에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이 질문에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사람이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네가 뭘 잘못해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인과응보라고 부릅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10자녀까지 죽은, 그래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요업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이런 일을 그냥 겪을까? 아니지.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네가 빨리 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곰곰이 생각해봐.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야. 이 친구의 말도 인과응보 때문입니다. 참 희한하게도 21세기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얘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생각이 선천성 시각장애인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질문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것입니까? 인과응보와 결을 같이 하는 성경적 용어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에 따르면 복받고 벌 받는 건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내가 잘 못 지키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모든 원인과 결과를 인간의 행위에서 찾습니다. 고통의 이유, 내가 잘해서. 내 고통의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 그리고 형통의 이유는 내가 잘해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한 일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 속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요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그럼 이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험 감독관이 되셔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문제지를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멀찌감치 지켜보시는 겁니다. 자, 인생이라는 문제를 잘 푸나, 컨닝 안 하나 보자. 그리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험 끝날 때가 돼서 땡 치면은 시험 문제지를 거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점을 하시고 그 점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벌, 어떤 사람은 상,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가고.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생각하고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십니까? 내 행위에 따라서 복 주시기도 하시고 벌 주시기도 하시고, 내 행위에 따라서 내가 나중에 천국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옥에 갈 수도 있고. 혹시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혹시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도 없고 변경도 없고 취소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휙휙 바뀐다고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우리의 과거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난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일 내가 너를 내가 계획한 대로 새롭게 만들어 가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시몬을 베드로로 부르시고 만드셨습니다. 장차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내일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오늘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내가 뭐 예수 제자야, 나는 이제 끝났어, 나 옛날 직업으로 돌아갈래,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갈릴리 바다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곳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거에 대해서, 우리의 어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 죄 지을 거라는 걸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셨다면요, 이 자리에 누가 살아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누가 존재하겠습니까? 이미 죽어도 100번 1000번 죽어 마땅한 죄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용서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과를 들추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또 덜먹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덮어주시겠다고,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공약을 남발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딱 한 번만, 이번만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고, 다시는 죄를 안 짓긴 뭘 안 져요. 하나님 다 아세요. 내일 되면 모레 되면 또 지을 거라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는 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그게 희한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죄를 안 지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은 날도 시간들도 우리의 삶에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한 일만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고, 그러니 다시는 내가 이렇게 안 하도록 내가 열심히 살겠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여러분, 이건요 나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주님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렇게 서원 기도를 시키시면 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요. 주님,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또 죄 가운데 빠져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천성 시각장애인처럼 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는 걸까요? 자기나 자기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벌러 주시는 게 아니라면 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인생의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걸까요? 질병, 사고, 자녀가 말썽을 피우고 사업이 안 돼서 경제적으로 힘든 일을 겪고 왜 이런 고통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말씀이 3절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내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뭘 잘못해서입니까? 라고 과거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의 원인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시선을 옮기신 거예요. 완전히 180도로 옮기신 거예요.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어 가실지를 보라고. 시선과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9장 3절 이 말씀은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말씀입니다.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을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페르니쿠스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지구가 중심에 딱 있고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고 그 주위를 태양과 달과 별이 계속 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천동설이 아니야. 지구가 움직여. 중심은 태양이야. 태양이 중심이고 그 주변을 지구가 돌고 있는 거야 라고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이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확 바뀐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내가 중심이어서 내가 어떻게 살면 내가 사는 대로 그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자기가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오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심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의 전환, 이 시각의 전환, 이 해석의 관점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옆 차선에서 차가 확 들어오는 바람에 핸들을 꺾었는데 그만 차가 뒤집어지고 그냥 완전히 차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멀쩡하게 그 완전히 뒤집어져서 박살이 난 차 안에서 이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사고가 일어났지? 그리고 또 하나는 차가 이렇게 완전히 다 박살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만 당장 수술을 하자는 겁니다. 뭔가 좋지 않은 악성 뭔가 혹이 있다고.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병이 생긴 거야? 그런데 또 하나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까지 잘 받게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 완전히 생각이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셔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사시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 이 정도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또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무르나 마나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그걸 보고 그걸 해석해내는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인간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뭐 했고 내가 옛날에 뭘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결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게 바로 인간의 관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한다는 말은 어제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하고 상관없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말은 어제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하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그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걸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저를 따라하세요. 복음, 복음, 복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복음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왜 기쁠까요? 왜 복음이 복된 소식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나는 절대로 돌이킬 수 없어요. 내가 살아온 것 보면 내 삶이 나아질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그렇게 내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인간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최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낮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영혼 속에, 인생 속에 내가 빛을 비추어 주는데 그 빛은 인생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복음의 빛이다. 그 복음의 빛이 비치면 자기 인생을 보는 생각과 시각과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비치면 내가 한 일의 결과로 인과응보로 내 삶이 이렇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 삶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3절 말씀에 대답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앞으로 장차 지금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장차 여러분의 내일 모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건 바로 이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삶일까요? 이 인생의 질문을 풀 수 있는 인생의 해답,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한 삶인지 제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제를 생각하며 감사하세요. 어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세요. 내가 한 일을 자꾸 생각하면 감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변함없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한 것, 부족한 것 주님께서 채워주셨어요. 내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셨어요. 만약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마 12번도 더 우리는 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내가 한 일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헤아려보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일을 소망하세요. 어제의 결과로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내일도 나아질 것 없다, 자꾸 이런 생각만 하면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겠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잘하시네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난 슬픔, 아픔, 고통, 기쁨, 성공,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소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 좋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소망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여러분 내일을 생각하면 그 소망을 품으세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을 믿음으로 사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가 만든 선천성 시각장애인,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그 사람은 시각장애인인데 예수님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눈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람 눈뜨게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눈뜨게 할 수 있습니다. 눈 떠라! 그러면 눈 탁 뜨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을 뱉으셨습니다. 땅에. 그리고는 진흙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걸 떠서 눈에 막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 사람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만 딱 씻고 나니까 눈이 탁 떠진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좀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셨을까요? 쉽게 고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절차를 거치신 걸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리고 그에게 눈에 진흙을 발라주면서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가라, 그까지 걸어간 것.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서 씻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거고,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의 요구에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면 눈을 뜨게 될 것인데 그곳까지 걸어가야죠. 주님께서 하실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건데요,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죠.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실로암 그곳까지.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왜 빨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일어나지 않지? 나 너무 괴로운데, 나 너무 힘든데, 그런 마음이 들 때라도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어제를 보시면 내가 한 일 자꾸 생각나죠? 근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헤아리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세요. 내일을 생각하면 내일 어떻게 살지? 하지 마시고, 그래,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발걸음을 맞추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9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는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의 후회 속에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새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우리의 앞날에 나타나게 될지 늘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복음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까지 묵묵히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내 삶에 나타내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해, 우리 나라와 민족 위해, 전 세계 곳곳에 드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널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주간도 새 일 행하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